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365장 찬양 드리고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 표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라는 말씀을대로 주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부족한 종의 부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의 목양 사역이 WMJ 사역이 CHSM 사역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200개국 기독교 지도자 대회도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나부터 예배를 개혁하겠습니다. 예배의 정신, 예배의 태도, 예배의 준비 그리고 예물을 개혁하겠습니다. 내가 늘 언제나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 건축한 아버지 하나님 57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세계 일주 서유교 사역을 다녀온 186개국 각 나라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변화되어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법인의 WMJ 사역과 파송 선교사 대륙 디렉터들 유학생 군대에 간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저들이 서 있는 곳이 땅끝임을 알고 저들이 땅끝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우리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찾아뵙고 돌아오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복음화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하늘 집사님 9번 전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 주를 예배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대통령이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입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됨을 전하는 자 되어서 오늘도 나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환질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오늘 설명절을 맞이해서 이리저리 흩어진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함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드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킬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길을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들어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해를 한 번 더 허락하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출발을 하라고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설을 맞이하여서 2021년 1월 1일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 가운데에 흔들리거나 혹은 이루지 못한 것들, 도전해왔다가 실패한 것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또 구정으로 음력으로 1월 1일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여서 올 한 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그 나라를 견고히 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로 9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유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유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가는 유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고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먼저는 이 요압을 꼭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과거 이스라엘 군대에 사령관으로 있었던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브넬과 그리고 아마사였습니다. 아브넬은 자기의 막내 동생을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요압이 쫓아가서 칼로 죽였고, 그리고 아마사는 역시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다윗이 다시 한번 그를 복직을 시켰는데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 요압이 몰래 또 불러가지고 다윗이 분명히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워가는 일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꼭 자기의 손에 피를 묻혀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던 사람이 요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을 때에도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있을 때는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 자기의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값을 그에게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르실레의 아들을 늘 대접을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이 김함이죠. 바르실레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이었는데 마하나임의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다윗이 머물 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 마하나임의 큰 부자였던 이 바르실레가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란이 제거되어지고 난 이후에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내가 너를 평생토록 봉양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가지 않고 대신 자기의 젊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다윗은 그 김함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계속해서 그 김함을 대우를 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을, 은혜를 베푼 자에게는 계속 은혜를 갚아야 된다. 대를 이어서 은혜를 갚아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 바르실레는 이 다윗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었지만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는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다가 이 반란이 정리가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귀환하게 되어지니까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용서는 해줬지만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러나 너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 가문을 욕하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무시하고 하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죄를 범한 자로 여기고 그를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장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이 1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로 25절까지에서는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아도니아가 솔로몬 앞에서 용서를 구해가지고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네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도니아가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꾀를 내어서 밧세바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왕권을 아우에게 양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솔로몬이 노하게 되어지죠. 예전에 우리가 압살롬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겨뒀던 10명의 첩을 겁탈을 하고 강간을 하고 성전 위에,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그 성벽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천막 안에서 그 다윗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후궁들을 강간을 했었어요. 백주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은 왕의 여자가 이제는 내 여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 왕의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나도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수넴 여자인 아비삭은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을 섬기던 여자이잖아요. 다윗을 섬기던 여자고 다윗과 함께하던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와 어떤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에요. 그가 곁에서 다윗을 늘 섬기고 다윗의 여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내게 주어서 내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을 자기가 취하겠다라는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결코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네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을 하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오래 살겠지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다윗 왕과 그 왕가,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 계보를 흔들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형인 이복형인 아도니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비아달을 추방을 하고 요압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그 아비아달을 추방을 하고 제사장직을 박탈을 하고 그를 추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을 처형하게 되죠. 그렇게 추방했을 때 요압은 아비아달이 추방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단으로 쫓아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리고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총을 구할 때 브나야가 가서 내려와라, 왕이 너를 부른다라고 했지만 요압이 제단뿔을 잡고 내게도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브나야가 솔로몬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솔로몬이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나야는 요압을 끌어내어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압은 두 사람의 이스라엘 군사령관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개인의 의 때문에 그를 죽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은 용서했지만 결코 그것을 대를 이어서 솔로몬에게까지 그 용서가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반드시 묻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 시므이가 남아 있었죠. 그 시므이는 결국 그 다윗을 통하여서 네가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 솔로몬이 약조를 합니다. 네가 우리 왕을
그렇게 대우를 했기 때문에 네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조를 하고, 그리고 시므이도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의 종 둘이 이 블레셋 지역의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가드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 있을 때 시므이가 쫓아가서 그 종들을 붙잡아 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난 그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다윗의 유언과 그리고 아도니아의 죽음,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 요압의 처형, 시므이 처형, 이런 것들 내용들이 기록되어지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유언으로 남겨줬고 유업으로 물려줬어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지, 무엇을 남겨줘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악한 길에 서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 악을 범하였지만 지금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다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이 가드로 내려간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종을 잡으러 내려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종을 잡으러 내려갔지만 결국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시므이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내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환경에 따라서 어겼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원함과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날들이 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고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속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언하며 그것을 유업으로 물려주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물려줄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